안녕하십니까? 늦은비 성령을 강구하는 한우순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의 포도원의 비유 이야기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에 기록된 포도원의 비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더 보충하시고 그것을 각색하셔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번의 이야기도 역시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맥락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농부가 있었습니다. 포도원 농부가 그의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타국으로 갔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을 이 종들이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두 번씩이나 종들을 보냈지만 그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그의 아들을 보냈을 때 그 악한 농부들은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립니다. 농부들의 욕심과 이기심이 결국에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잠시 맡겨놓은 포도원을 계속 차지하고 싶었고 상속받고 싶었고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자기들이 이 포도원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비유의 포도원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요? 포도원 주인,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맡겼잖아요. 농부들에게 맡겼죠. 그 농부들은 과연 누구인가요?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보낸 여러 종들이 있었죠. 두 종이 있었죠. 여러 차례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파송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말하고,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바로 이 비유에서는 주인이 보낸 종들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였듯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원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마저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더니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포도원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성하신 포도원 비유의 내용인데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교과의 말씀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아들마저 주셨다. 만약 우주적 대쟁투가 여기 제시된 것 같으면 그것은 전말이 다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함으로 종결되지 않으며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공개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났다. 사탄의 품성이 더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더 크고 따뜻한 품성이 더욱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정말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번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사랑하실까요? 그 사랑의 깊이와 폭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까지 보내셔서 그 아들이 죽는 일까지도 허용하셔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그분의 품성을 만천하에 보여주고자 한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무모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 주인이 잠시 맡겨놓은 포도원까지 빼앗으려고 했고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모자라서 그 아들까지 죽이다니.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또한 왜 이 비유의 주인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아들을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주인이 빨리 돌아와서 그 농부들을 심판하고 처치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종들을 그렇게 두 번씩이나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했다면 아들을 보내는 것은 결코 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들까지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주인이, 그분의 주인의 품성이 착하고 사랑이 많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것을 교과는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마저 주셨다. 그것은 전말이 다 드러나기 전에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함으로 종결되지 않으며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공개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얼핏 보기에는 맞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농부가 이 밭의 주인이 착하고 성품이 선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죽였다, 이렇게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고 아름다운 품성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이번 교과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당신의 공의와 완전한 사랑을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는가?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악을 줄이고 제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면서도 진정한 사랑이 번성할 수 있는 틀을 깨지 않으셨음을 보여준다. 조금 이게 헷갈리고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런 뜻인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우리를 위해라는 거죠. 죄인을 위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리고 악을 줄이고 제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도 진정한 사랑이 번성할 수 있는 틀을 깨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도록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 때문도 아니고 사단 때문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비유의 핵심은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낸 목적이 그의 품성을 드러내는 위한 그의 품성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 또 그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아들까지 죽이는 그 무모함을 선택한 이유는 한마디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죄가 가득하고 불행과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이 지구를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보존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하와가 범죄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갔을 때 지구를 그냥 그때 없애버렸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깔끔하게 끝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프고 병 걸려 죽어가고 있는 이 지구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버려 두었고, 내버려 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다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깨우쳤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이제는 아들까지 보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여태까지 내버려 두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때문이고, 더 정확하게 더 좁혀 들어가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와가 범죄하고 이 지구가 그야말로 죄의 쓰레기통, 악취나는 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죄의 쓰레기통이 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지만 이 지구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지구보다 더 좋은 행성을 만들었어도 됐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언젠가 태어나게 될 바로 우리들 때문이죠. 바로 여러분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번이라도 숨쉬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은 이 지구를 포기하지 않았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구렁텅이 속에서, 이런 죄의 쓰레기통 속에서도 언젠가는 꽃 피우게 될 하나의 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을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지구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궁창 같은 구렁텅이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온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지구는 이미 썩을 대로 썩었고 쓸모없는 정도가 100%를 넘어 200%가 되어서
당장에 없어버려야 할 암덩어리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지구인데, 그래서 그냥 두기에는 이 지구의 이 지구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죄의 암덩어리가 너무나 치명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냥 두고 계셨습니다. 정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 1%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지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나서 구원의 대열 속으로 들어오게 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의 마지막 메시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물교훈입니다. 모든 것을 주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늘이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주어졌다. 그리스도는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었으랴? 라고 말씀하셨다. 그처럼 그대를 위한 그분의 돌보심과 수고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그는 아직도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이미 다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큰 사랑을 주시며 최대치의 사랑과 최상급의 축복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또한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없었더라면 이 지구는 진작에 처리되어 사라졌을 것이고 정리되어 없어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했을지도 모르죠. 지구의 운명이 어느 시점에서 종결돼 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막차를 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차를 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빨리 없앨 수 있었던 이 지구를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어느 시점에 태어날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벌써 수천 년 전에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막차를 탈 수 있는 인류가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니 이 마지막 기회, 이 막차를 탄 이 절호의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제 이 믿음이 변치 않도록 잘 보존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우리 때문에 정말 큰 무리를 해서라도 아들을 보내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진작에 없어졌어야 될 이 지구를 여전히 보존하심으로 이 구렁텅이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이 속에서 기적적으로 주님을 알게 되어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 구원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결코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이 구원을 이제는 이 땅에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